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9월 24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 나누어야 할 대화들, 내려야 하는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저희의 걱정과 염려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친 살아갈 지혜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 위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힘으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를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네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을 불러 모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한 이후에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며 숨을 거둡니다. 야곱은 앞서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을 것을 요셉에게 이미 부탁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다시 다른 아들들에게 동일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묻어달라 한 장소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산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멘.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왜 그리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을 성취시켰던 열조들과 그 가족들처럼 그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그의 신앙심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꾀와 욕심을 따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야곱은 영원히 기억되고 사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된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본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 혹은 그것을 놓치게 되어 좌절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의 인생은 그 누구 못지않게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는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나고 평안을 누리다가 수많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죽음은 평안한 안식이 거하는 복된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여러 상적인 말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 장막을 벗어나는 것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자들은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5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이처럼 애굽의 절차를 따라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며 미라로 만듭니다. 이것은 야곱이 높은 신분이었음을 뜻하며 또한 그를 가나안으로 운반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7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부친으로서 애굽 사회에서 귀족의 대우를 받았음을 나타내며 매우 성대하고 엄숙하게 그의 장례가 치러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0일간 향을 처리하고 70일간 애곡하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지의 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은 인간의 권력을 상징하는 애굽의 화려한 피라미드보다 믿음의 조상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마련한 막벨라 굴의 묘지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훗날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몸소 가르친 신앙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죽어서까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에 대해 신앙의 길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 중에 죽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 편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장례식은 한 사람의 장래를 넘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400년 뒤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사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화려한 애굽의 묘실에 묻히기보다 가나안의 초라한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상징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의 생애부터 죽는 순간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행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은 무엇을 남기며 걸어가는 길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생애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약속을 신뢰하며 그 흔적을 나의 이웃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의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또한 죽음에 이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그의 믿음의 대로 후손에 흐르게 하기 위해 살아왔음을 발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예배해 두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약속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비록 암울해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주님의 백성을 늘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다시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사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 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총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애타는 간구가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